오늘은 우리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나 성령은 진리니라. 11절까지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나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여기 5개 절이에요. 이 5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이 5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매 절마다 들어있는 단어 뭐예요? 증거. 자,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느니, 그 다음에 8절에는 증거하느니, 9절에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10절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래서 이 5절에 계속 빠짐없이 매절마다 들어가 있는 말이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계속 증거. 자,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죠? 왜 전도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온다고요? 세상 끝에 오죠. 그런데 세상 끝은 어떻게 온다고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땅 끝까지 전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땅 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이 올까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전파되면 이 세상 끝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했는데, 그러면은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실까요? 이게 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전파는 됐는데 뭐가 되지 않으면, 땅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을 믿어야지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 다 전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왜 오시지 않을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전도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해요. 모든 교회가 열심히 해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교회가. 근데 가끔 보면은 교회가 자신의 일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온 세상에 전파돼야 세상 끝이 오는 건 맞지만 온 세상에 전파돼도 뭐가 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했는데 복음에 뭐가 안 보이면, 열매가 안 보이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그 일을 위해서 새 천사가 있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전파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전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증거.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증거. 그래서 제가 읽었지만 요한일서 5장 7절로 11절 요 5절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증거. 물론 이런 증거는 아니지만 요 안에
책들, 요한의 책들이 뭐가 있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삼서,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뭐다? 증거다. 증거. 증거. 자, 요한복음 1장 19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9절.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증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네. 자,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증거하는 거죠, 요한. 예. 증거도 여러 증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요한. 침례 요한. 그렇죠? 예, 침례 요한. 자, 그 다음에 3장 31절로 33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이건 이제 누구의 증거예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누가? 이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 그 앞에 나오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럼 그가 누구예요? 하늘로서 오시는 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봤어요? 만물 위에 있는 것을 봤고 하늘에 있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 보고 들은 것을 뭐 했어요?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그래서 이 증거를 받는 이는 뭐다?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뭐 했느니라? 인쳤느니라. 택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누가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자, 그 요한이 말한 거예요. 다 지금까지.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조금 전에 읽었는데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예, 여기에는 누가 증거했어요? 여기는 누가? 하나님이. 자, 요한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침례 요한이 증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엔 또 예수님이 증거를 했어요. 또 그래도 모자라니까 이번엔 누가 직접? 하나님이 증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요한은 증거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가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10번도 안 나와요. 증거라는 말이. 근데 요한복음에는 35번이나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사복음서의 다른 세 복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말은 요한이 뭘 강조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강조했다. 증거. 예.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5장 7절로 11절 요 5절밖에 안 되는데 증거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증거해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증거해도 안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누가? 하나님이 증거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증거를 강조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자, 우리 계시록도 봅시다. 계시록도 요한이 썼습니다. 자,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자,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했는데 어디에서 기록했다 그래요? 반모섬에서. 근데 왜 반모섬에 왔죠? 육지에 살다가 유배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왔어요. 왜 유배를 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유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 예수의 증거가 뭘까요? 예수의 증거.
만약 요한이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했다면 이 반모섬에 왔을까요? 안 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반모섬에. 그게 예수의 증거예요. 옛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 자, 계시록 12장. 예, 유배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면. 자,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지면은 싸워야 돼요. 싸움을 걸어와요. 누가 싸움을 걸어와요? 용이 싸움을 걸어와요. 예. 근데 뭐가 없으면요? 예수의 증거가 없으면 용이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용의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말은 용의 편이 아닌 반대편에 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는 안 싸우죠. 그죠? 이 편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장.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 이외에 화이트 선지자가 쓴 글을 뭐라고 말해요? 예언의 신이라 말하잖아요. 예언의 신, 그죠? 예. 그 모든 기록을 갖다 예언의 신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한글 개혁이고 이 한글 개혁이 한국에 번역되기 전에 있었던 게 한글 구역이 있었어요. 구역.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개혁이 나오기 전에 있던 번역이 구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언제 받아들였느냐? 구역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돼 있었다고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라 하더라. 그래서 예언의 신이라는 지금 이 재림신앙이 들어왔으면 뭐라 그럴까요? 대언의 영이다. 지금 들어왔으면 대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이 좀 다를 뿐이지. 이 대언이라는 게 뭐예요?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 다음에 영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예언의 신, 대언의 영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언의 영이 뭐라고요? 이 예언의 신이 예수의 증거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라.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신을 가진 사람, 대언의 영을 가진 사람이 또 누구랑 싸우게 된다? 용하고 싸우게 된다. 예. 자,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예,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하늘에 가서 뭐를 하게 될까요? 이제 왕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누구의 증거?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 다른 증거는 필요 없어요. 예수의 증거. 요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증거를 이 계시록은 뭐라고 말했느냐? 예언의 신이다. 대언의 영이다. 그 말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 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증거를 나타내느냐? 그 말씀대로 증거를 나타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제가 계속 증거에 대해서 말했는데 증거가 왜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왜 증명을 해야 되나요? 왜 증명을 해야 돼? 안 믿으니까. 심판,
재판, 뭔가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가장 기본되는 요소가 뭐다?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증인하고 증거예요. 증인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모든 조건을 볼 때 저 사람이 범인이고 저렇게 했을 게 분명한데 뭐가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을 벌 줄 수가 없어요. 증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도 중요해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지, 전능. 그 전지, 전능 중에서 전지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을 안다. 뭐까지 알아요? 마음까지, 인간의 마음. 자, 봅시다. 시편 139편 2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네, 뭐를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생각도 다 아신다. 여러분, 생각한 거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없어요. 말을 하고 표현을 해야 알지 그냥 생각만 하면 아무도 몰라. 근데 누구는? 하나님은 생각까지도 아세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자, 하나님이 뭐를 살피고? 심장. 이 표현은 좀 이상해요. 심장. 예수님께서 심장을 보는 게 아니고 킹제임스를 보니까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마음을 살피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되느냐면 심장도 하트, 마음도 하트, 하트이기 때문에 심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심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그 다음에 폐부는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예, 그래서 심장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다음에 폐부를 시험하고 중심을 시험하신다. 그 정도로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증거가 필요해? 다 아시는데. 왜 증거가 필요하냐고.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예? 자, 요한복음 2장 24, 25절. 여기 마음이라고는 안 했는데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나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는 필요치 않아요. 왜? 다 아시고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도 아신다. 다 아셔. 근데 왜 증거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왜 증거가 필요할까요? 자, 이제 다니엘서를 봅시다. 다니엘서. 증거가 필요한 이유. 다니엘서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예. 여러분, 심판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증거. 근데 그 증거가 어디 있어? 책에 다 기록해놨어. 예. 여러분, 청문회 들어보셨죠? 청문회. 참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이게 실물 교훈을 다 보여주셔. 청문회. 그럼 청문회 나와서 죄 지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진짜 옛날 일들은 다 기억 안 나. 근데 그거 어떻게 심판해? 기억이 안 난다는데 나는 모르겠. 그럴 때에 뭐를 보여주고? 음성 파일을 보여주고
그때의 비디오를 보여주면 그때 내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야. 맞아, 내가 그런 말을 했었지. 내가 그런 일을 했었지. 이게 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책이라는 게 꼭 이런 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다 내가 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기록은 왜 증거는 왜 필요한 거예요? 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 이런 거 없어도 다 알아. 증거 필요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신하지 않고 사단이 그걸 신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갖다 대는 거예요, 이제. 봐라, 이 음성. 봐라, 이 비디오. 네가 그렇게 했잖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없으면 뭐라 그래, 다들?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심판이 안 되잖아요. 잘 모르는 걸 어떻게 심판해? 그래서 본인이 죄 지은 본인 당사자가 그걸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인한테는 이 책들이 필요 없는데 책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계시록에도 나와요. 심판할 때 꼭 필요한 게 책이에요. 자,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 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에 딱 섰을 때 물론 우리가 기억하는 죄도 있지만 기억 못하는 죄도 많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럴 때 뭐를 보여줘요? 책.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책이 심판할 땐 매우 중요해요. 예.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좋은 말을 했던 나쁜 말을 했던 하여튼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뭐 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할 때 중요한 게 증인이에요. 증인. 자,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물론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 자, 근데 증거도 하나 가지고는 안 돼. 왜? 왜냐하면 충분하지가 않아. 두 증인 또는 세 증인이면 더 좋고 두 증인 또는 세 증인.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에도 나와요. 또 신약 마태복음 18장 16, 17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그래서 두세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뜻이 다 통하고 의견이 일치되면은 증거가 필요 없어요. 판단도 필요 없고. 그런데 이 우주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분쟁이. 의견이 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자, 부조와 선지자. 자, 부조와 선지자 36페이지. 구속의 역사 18페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하여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버금가며 하나님의 천군들 중에 으뜸가는 그와 위대한 정신의 능력을 기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반역을 정당화시키는데 사용될 궤변에 현혹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존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였으며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이 그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였다. 자, 보세요. 누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네, 천사장. 네, 여기 말하는 천사장은 루스벨이에요. 지금의 천사장은 미가엘이고요. 네, 지금 천사장 말고 옛날 과거에 하늘에서 천사장으로 일했던 사단이 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의논하냐? 나도 같이 의논하면 안 되냐? 이런 거를 이의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제? 재판이 걸리게 된 거예요. 소송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제 소송이. 소송. 그러니까 사단이 뭐를 소송을 걸었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최상권을 갖느냐? 나도 가지면 안 되냐? 이거를 재판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 때문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대쟁투,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분쟁이. 그런데 이 분쟁,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를 해야 돼요? 모든 존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였다.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이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했다. 이 일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대쟁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앞에 있는 말로 하자면 모든 피조물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어. 뭐를 할 자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최상권으로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선택할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을 하기 전에 뭘 보여줘야 돼? 증거.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걸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증거를 딱 보여줬는데도 뭐를? 선택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최상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심판을 받는 거죠, 이제. 그때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재판은 있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충분한 증거가 수집돼야 되는 거야. 그게 조사 심판이에요. 조사가 안 이루어졌는데 심판을 하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조사를 충분히 하고 나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건 판결이에요. 이 판결이 난 게 뭐예요? 자, 계시록 12장. 다시 갑시다. 계시록 12장. 바로 이러한 이의 제기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예. 자,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하나 여기 들어있어요. 뭐예요? 미가엘. 아니, 왜 요한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예수와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쓰면 얼마나 이해가 쉬워.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에 없어요. 그리고 뭐가 들었어? 미가엘. 왜 이렇게 썼을까, 요한이? 좀 알기 쉽게 쓰지 이렇게 어렵게 써놨을까?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하고 용하고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미가엘이라고 분명히 했으니까. 근데 왜 요한이 예수라는 이름을 여기다 안 넣고 미가엘이라고 넣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 이름이 뭐예요? 몰라. 미가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 이름이 미가엘이야. 그런데 어디에 오신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땅에. 그러면 땅에서도 누군가 이름을 불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천사들이 이름을 뭐로 해라? 예수로 해라. 예. 사람이 막 지으면 안 돼, 이 이름은. 왜냐하면 예언된 일이기 때문에 다. 그래, 이름도 지정해 준 거야. 뭐라고 불러라? 예수라고 해라. 그 다음에 그 예수가 하는 일이 뭐다? 메시아 일을 한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 그건 이름이라기보단 사명.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사명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메시아.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그 다음에 그 많은 그 이웃 친척들, 사람들이 부를 때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 예수. 미가엘이라고 안 불러. 미가엘은 어디 이름이다? 하늘에서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어디서 전쟁이 났어? 하늘에서 났는데 예수가 거기는 없어. 왜? 예수는 이 땅에 와야지 예수지. 그러니까 사람은 같은 사람이야.
미가엘이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다 같은데 하늘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안 쓰기 때문에 이게 하늘에 있는 이름으로 썼기 때문에 미가엘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누가? 용과 사자가 싸우는 거예요. 사실 용도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용도 이름이 아니야. 뭐예요? 루스벨이 원래 이름인데 이름을 쓰지 않고 그때는 용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용. 나쁜 짐승이야. 용.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자, 표범 이런 거 다 어떤 짐승이에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짐승이에요? 해롭게 하는 짐승이에요? 다 해롭게 하는 짐승들이야. 그런데 그 짐승보다도 더 나쁜 짐승이 용이야. 근데 이 용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 상상의 동물이에요. 용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세상에는 없어. 왜? 루스벨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의 시작은 사실은 누구와 누구? 우리 이름으로 하자면 예수님과 사단. 우리 이름은 이 세상 땅의 이름으로 하자면 예수님과 사단, 그리고 예수님의 추종자 그의 사자들, 그 다음에 사단의 추종자 그의 사자들, 이렇게 싸우는 싸움이었어.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가 뭐예요? 이 싸움의 결과. 자, 왜 승리했어요? 숫자가 많아요. 자, 12장 4절.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2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자, 이제 거기까지만. 자,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것은 앞으로에 나올 7절에 나올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그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결과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먼저 나온 거예요. 하늘의 별, 스타가 떨어진 게 스타. 말 그대로 스타예요, 스타. 여러분, 천사가 지위가 사람보다 높다, 낮다? 높다. 성경이 말했잖아요.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게 천사예요. 그런데 그 별,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별들의 존재가 얼마나?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떨어졌으면, 땅으로 떨어졌으면 하늘에는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3분의 2가 남아있는 거예요. 3분의 2가. 그래서 승리한 거야. 왜? 3분의 2가 3분의 1보다 많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하늘은 승리의 계가를 올릴 것이다. 이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빈 자리들을. 자, 왜 자리가 비었죠? 3분의 1이 하늘에서 잘 살다가 반역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3분의 1이 빈 거예요, 이제. 그 빈자리를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뭐 할 것이다?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족해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 하늘에 뭐가요? 3분의 1이 비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는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원래 사람은 뭐보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는데, 야,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이제는 누구의 자리? 천사의 빈 자리를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천사와 같은 위치가 되는 거죠, 이제. 예, 놀라운 일이죠. 예. 자, 우리 선지자 왕 589페이지.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범하게 한 죄악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저희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했다고 선언하고 자기가 그들을 멸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그의 비난이 옳다고 역설한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거된 것과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 자 보세요.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범하게 한 죄악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왜 이렇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가 지게. 그렇죠. 사단이 백성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식이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사단이 근데 누구를 유혹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기 백성은 유혹하지 않아요. 왜? 이미 자기 백성이니까 유혹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죄를 짓도록. 그래서 그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해요? 이 사람들을 딱 죄를 짓게 해놓고 아담과 하와를 딱 죄 짓게 해놓고 뭐라고 주장해요? 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 왜? 나도 죄를 지어서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나처럼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렇게 주장하려고 유혹을 하는 거고.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읽어보세요. 사단은 이렇게 말한다. 이들이 하늘에 있던 내 자리와 나와 연합한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백성인가? 자, 보세요. 아까 말했죠? 3분의 1이 반역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자리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죄 짓는 하나님 백성 보고.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있던 내 자리와 나와 연합한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만한 사람들인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말이 있어 없어? 예수님이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항변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항변을 하지. 아니다. 그 사람들 죄 안 지었다. 그렇잖아요. 예,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 하나 때문에 누가 공경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공경에 빠지는 거예요. 왜?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을 우리 빈자리에다 놓는단 말이야? 우리랑 다르지 않는데? 자, 이제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노라고 공언하나 과연 그 계명을 지키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들은 세상의 사물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들의 생활의 특색을 이룬 죄악들을 바라보라. 그들의 이기심과 악의와 상호간의 증오심을 보라. 하나님은 나와 내 천사들을 당신 앞에서 추방시키시고 동일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인가? 여호와여, 공의로운 당신은 이 일을 하실 수 없나이다. 공의는 그들에게 내릴 선고를 요구한다. 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공평하게 나도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저 사람들도 다 사망해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네. 자, 그래서 이 반박 때문에 이 이의를 제기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자, 부조와 선지자 77페이지.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누가 있죠? 가인, 아벨. 예. 자, 77페이지. 아벨의 사례는 뱀과 여인의 후손 곧 사단과 그 부하들과 그리스도와 그분을 추종자들 자리에 있는 사이에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증오심의 신뢰였다. 인간의 범죄를 통하여 사단의 인류를 통하여 사단은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사단의 명예를 벗어버릴 수 있게 하실 것이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죄를 섬기기를 단념할 때마다 사단이 분노는 불붙는다. 아벨의 거룩한 생애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예, 자, 거기까지. 자, 뭐라고요? 아벨의 거룩한 생애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뭐한다?
반박한다. 그러니까 사단의 주장을 반박하니까 아벨의 거룩한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생애였어요? 지키지 않는 생애였어요? 지키는 생애였죠. 예수님도 태어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네요? 네.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라. 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죄를 섬기기를 단념할 때마다 사단의 분노는 불붙는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린 양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할 거다? 죄를 짓지 않는 생애를 살 거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도 아벨 자신도 거룩한 생애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분노해서 그 사단의 정신을 가진 누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주장을 반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죠. 아벨.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 거야, 안 나타난 거야, 이제? 나타났죠. 누구를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최초로 나타난 거예요, 이제 아벨이. 그러니까 사단이 분노해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똑같은 일이 마지막에도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딱 들이대니까 사단이 분노해가지고 일혈흉령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었는가? 우리가 자주 읽는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의 실물 교훈을 보여준 거예요. 실물 교훈. 자, 스가랴 3장 1절로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타나요. 여호수아. 예.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냥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어떤 여호수아예요? 직책이 뭐예요? 직책.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나 민수기 신명기서에 보면 여호수아의 직책이 뭐죠? 아니죠. 대제사장은 아론이죠. 거기서는 여호수아는 뭐예요? 지도자. 네. 뭐 누구를 대신하는? 모세를 대신하는 지도자. 근데 사실은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뭐였어요? 모세를 돕는 군인이었어요. 군인.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봤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제일 그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으면서 누구에게 자리를 물려줬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는 군인 아니면 지도자인데 여기는 어떤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네. 군인이었던 여호수아도 아니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대제사장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백성이 제일 자, 대속죄일날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대속죄일날 제일 중요한 사람.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뭐 될 수도 있고 사해질 수도 있고 이 사람에 의해서 죄가 사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있네. 대제사장이. 예?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다가 누구한테? 아사셀 염소한테 고백을 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예, 아사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깨끗한 옷, 최소한 깨끗한 옷은 입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다음에 무슨 옷?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으면 그냥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더러운 옷을 벗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다?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가를 버리는 게 더러운 옷을 벗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옷을 벗어버리면 이제 그때서는 뭐를 입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런데 재미있는 대화가 나와요. 자, 5절. 내가 말하되. 자, 여기 내가 누구예요? 자,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여기까지는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런데 5절에 또 내가 말하되 그랬으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겠죠. 그냥 내가 말했으면 그냥 쭉 말하면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내가 말하되 그랬으니까 내가가 누구예요 이제 여기서는? 스가랴죠. 스가랴. 왜? 이 책이 이름이 뭐예요? 스가랴서니까. 스가랴서에서 내가는 누구예요? 당연히 나지. 내가 이 글을 썼으니까. 스가랴가 뭐라고 말해요?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자,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데 이미 뭘 주셨어요? 아름다운 옷을 주셨어. 그런데 내가 스가랴는 뭐라고 말해? 거기다 더해서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자, 그런데 왜 스가랴가 정황관을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말했을까요? 자, 스가랴도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당연히 알겠죠. 자, 그러면 하늘에 가면 우리가 뭘 받아요? 멸류관. 뭘 받아? 면류관하고 검은 거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기억난 거야, 이제. 아,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이제 또 뭐를 써야 돼? 면류관. 여기 면류관이라고 안 했지만 정황관. 그러니까는 이 스가랴가 딱 거기에 끼어든 거야. 아이고, 하나님, 면류관도 씌워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곧정.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누구한테 증거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증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켰으니 예요? 지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 지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처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구원을 다 얻어서 이제 너 그 더러운 옷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아름다운 옷 입고 그 다음에 뭐 정황관 써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말 또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조사심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뭐라고 써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내 율례를 지켰으니 그죠? 결과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율례를 지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지키지 않았는데 지킬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될 것을 이미 뭐로 보여준 거예요?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계시로. 이게 뭐라고요? 칭이다 이 말이에요. 칭이. 우리가 다 깨끗해지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너는 선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칭의가 아니죠. 다 됐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된 사람처럼 대우해 주는 게 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 율례를 지켰으니 너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했으면은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 지켰다. 근데 지킨 게 아니야 지금. 지키면 그러니까 안 지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지킬 수도 있는데 이미 뭐를 해줬어? 아름다운 옷 입혀줬지, 그 다음에 정황관 씌워줬지, 다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칭이라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지 않은데 의롭다 하심을 주는 거죠. 그게 칭이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예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사람처럼 될 것이다.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예표의 사람이라는 모델. 그런데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될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준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를 한다? 우리 인간은 율법에 의해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우리와 같은 본성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그의 완전한 품성을 개발해 놓으셨다.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지금 스가랴의 서에서 나오는 이 순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 나타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순이. 자, 순이라는 게 뭐예요? 식물의 순. 자,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모심기를 했다는 게 모심기, 순, 모심기. 자, 원래 이게 어디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사셨는데 이 하늘에 있는 분은 어디다가? 이 땅에다가 심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인데 사람이 뭐를?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된 첫 케이스로 여호수아를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표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뭐 된다?
그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보세요. 실물교훈 310페이지. 그게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에서 보여주는 거 이제 실물교훈 310페이지. 예복이 이미 뭐 돼 있다? 준비되어 있다. 누가 준비해 줬어요? 예수님이. 예. 자, 실물교훈 310페이지. 예수님이 예복을 딱 준비해 놨다면 아름다운 옷을 여호수아로 치자면 아름다운 옷을 310페이지.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에 각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 자, 보세요. 뭐라고요? 이거 그냥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로? 선물. 이 선물이 그 선물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 품성 개발해 놓은 거를 표상해 놓은 게 옷이야, 예복. 근데 이거 선물이야.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야, 선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 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자,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평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임금이 요구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는 비싼 값을 주고 마련한 그 예복을 입는 일을 창피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그의 주인을 모독하였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임금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후에 임금은 종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명했다. 예. 자, 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야 되는지 알겠죠? 이 옷이 공짜긴 하지만 선물이긴 하지만 사실 이 옷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고 마련한 거야. 그죠?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만든 거야, 이거는.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만들어 놓은 옷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지도 않고 안 받은 거예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잔치 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한다. 복음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죄자는 아니다.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가 줄 상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될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됐죠. 쫓겨나게 됐죠. 자, 그런데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3분의 1이 엄청 많이 나와요. 3분의 1. 자,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재밌어요. 계속 3분의 1이야. 계속 3분의 1. 자,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자,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자, 12절까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기.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의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바람이 있고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예. 자, 이거 보세요.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6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근데 이 3분의 1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다 안 좋게 되는 거예요. 다 안 좋게 돼. 3분의 1이 다 안 좋아. 이거는 상징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3분의 1이 타락함으로써 얼마나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되느냐 하는 걸 얘기하고, 반대로 그러면 3분의 2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환경에 있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3분의 1은 벌을 받은 것이고 3분의 2는 상을 받는다. 그런 의미도 되겠어요.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근데 여기서 말하는 3분의 1이 왜 중요하냐?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한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신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증거가 필요하다. 누구한테 보여줄? 사단에게 보여줄. 그리고 많은 우주 거민들에게 보여줄 증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선지자왕 586페이지.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 대한 사단의 참소는 그들의 죄를 보고 불쾌함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사단은 그들의 결함 있는 성품을 크게 기뻐한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들의 범죄를 통해서만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의 참소는 다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적의에서 일어난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자, 보세요. 자, 하늘에서 전쟁이 왜 일어났다고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와?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운 거예요. 그죠? 전쟁의 시작은 그래. 그런데 이 전쟁이 이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제 이 땅에까지 온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 이제는 땅의 전쟁이 된 거예요. 근데 땅의 전쟁은 좀 더 달라요. 예수님하고 사단과의 싸움이었는데 시작은 이제는 누구하고 누가 싸우는 거야 이제?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이 싸우는 거야 이제는. 왜? 예수님하고 싸우면서 졌어. 십자가에서 사단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이제 공격하는 거야 이제 사단은.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과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지만 사실은 그 적이는 누구한테 대한 적이? 그리스도께 대한 적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미워하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도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예. 자, 그다음 읽어보세요.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인간 가족에 대한 사단의 지배력을 깨뜨리시고 그의 권세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신다. 대반역자의 모든 증오와 악의는 그가 그리스도의 최상권의 증거들을 볼 때에 분기되어 극악한 권세와 교활한 수단으로 구원을 받아들인 인간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키려고 노력한다. 사단은 사람들을 회의주의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잃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한다. 그는 그들을 유혹하여 율법을 범하게 하고는 그들을 자기의 포로라고 하면서
자기에게서 그들을 취하는 그리스도의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아멘. 자, 사단이 처음에는 어떤 이의를 제기했다 그랬죠? 왜 하나님의 아들만 최상권을 갖느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의를 제기를 이제 뭐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예수님께서 내 백성들을 데려가냐? 거기에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는 그들을 유혹하여 율법을 범하게 하고는 그들을 자기의 포로라고 하면서 자기에게서 그들을 취하는 그리스도의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봅시다. 이제 계시록 15장 2절, 3절 이제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증거, 어떤 증거? 아벨처럼 그들의 생애가 거룩하다는 것, 그들의 생애로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또 내가 보니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뭐하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거 뭐에 대한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다 누구 덕이다? 전능하신 예수님 덕이다 라는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다 같이 부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